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엉뚱한 질문을 좀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굳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이 필요했을까?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대속의 죽음을 맞으셨으면 어떠셨을까? 왜 굳이 3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굳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을까요? 다 필요한 시간이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31절을 봤더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배우는 게 삶이에요.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늘 가르쳤고 곳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까요?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권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서기관도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예수님이세요. 학교마다 좋은 책을 교과서로 쓰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구약 수업을 들을 때에 교과서로 본 책이 있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나는 읽기도 힘든데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구나 하고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고 그 책을 쓰신 분이 이제 미국 분인데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 출판사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런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싶어가지고 그 강의를 찾아갔습니다. 강의를 듣는데 이래서 그 저자 직강을 듣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저자 직강이란 말 아십니까? 그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거를 줄여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책을 읽었을 때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는데 막상 그 책을 쓴 분이 직접 설명해 주니까 깔끔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말씀 자체이신 분이죠.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은 본문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구나. 우리는 그냥 배우면 되는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너무도 멋진 고백이죠. 너무도 정확한 고백이죠. 분명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인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왜 누구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이고 누구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귀신의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 없죠. 귀신과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삶과 나의 지식이 따로 갈 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알길 원하고요. 감정으로 알길 원하고요. 의지로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외국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야, 너 BTS 아니야? 저는 말하죠. 나 BTS 안다. 저는 BTS 압니다. BTS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그 사람들의 노래도 압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제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단지 그런 식으로만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치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고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먼저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게요.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가죠. 더러 의사가 왕진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서럽죠.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이 아픈 병을 고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시점도 참 묘해요. 지금 회당에서 기가 막힌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관심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유지와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인기에 편승해서 높은 곳으로 가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세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러, 그 한 사람을 고치러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대단해서 놀라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낮은 곳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런 강한 메시아로 오지 않으셨어요.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고난과 겸손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르치러 오셨고 치유하러 오셨고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선포는 설득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 설득이 아니죠.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사 억누른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므로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지식적으로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